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명령을 따라 항상 힘쓰라. 주의 명령을 따라 항상 힘쓰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두 개의 편지,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이 두 번째 편지의 마지막 장에 해당합니다. 이 편지의 끝자락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 디모데에게 믿음의 스승으로서 초대 기독교의 중심, 최고 지도자, 사도의 일원으로서 그가 평생 감당해왔던 사명을 제자 디모데에게 맡기고 갑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목회자의 사명,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의 사명,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저한테만 해당되고 김성길 전도사님한테만 해당되고 여러분에겐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죠.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청년교회 담당 목사로서 전하는 마지막 설교의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목회자를 위한 말씀이기 이전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아들여야 하는 이 말씀의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 받아 누리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는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것이다.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것이다 입니다.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목회자는 이 역할을, 이 사명을 감당하는 대표적인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가 이 사명의 전면에 내세워진다 할지라도 이 사명은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19절에서 너희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모든 제자들. 이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신천함으로써 세운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이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후예이자 또 다른 제자로서 이 마태복음 말씀 19절부터 20절 이 말씀의 사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본 조건이다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그냥 전도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가볍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깊게 쪼개기 시작하면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가서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가서 모든 민족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스스로 신앙 고백이 가능할 정도의 믿음을 그들에게 세워줘야 할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말씀의 의미와 메시지를 아는 것을 넘어 실제로 실천하는 단계까지, 그러한 삶의 경지에 이른 믿음에까지 이르게 하라. 엄청난 사명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전도는 교회에서 데려놓는 걸로 시작됩니다만 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들여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기본이 되는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사명은 단순한 문장이지만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을 온전히 다 담아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명은 목회자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효합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두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교회가 그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좀 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좀 더 세분화해서 오늘 설명을 더 드릴 텐데요. 말씀을 전파한다. 어떤 것이 말씀을 전파하는 행위인가? 첫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전도가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목회자도 할 수 있고요, 성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이 전도를 하는데 효율적이냐 얘기하면 성도가 전도하는 것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고 능력적인 측면에서 더 뛰어납니다. 목회자의 인간관계는요, 자연스럽게 주변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 나가요. 목회 현장에서 끊임없이 성도들만 대하기에도 시간이 벅찹니다. 제한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세속의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 나갑니다. 나중에는 진짜 목사밖에 없어요. 주변에 그나마 친한 사람 목사 또는 성도, 딱 그렇게 갈라져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는 성도는 적어도 목회자보다는 많은 불신자들을 대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전도가 이루어져야지 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하고요, 또한 질적으로도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전파는 설교,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영향력이 제일 큰 부분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이 설교와 교육이라는 이 말씀 전파가 전적으로 목회자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진 당연히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은 토요일 송구영신 예배에 이어서 드리는 신년 예배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예배 후에 진행하는 이 속회, CM, 쌤 모임을 오늘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부터 우리는 거의 모든 주간마다 특별한 행사가 없다면 매번 예배 후에 청년 쌤 모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이 쌤 모임을 이끌어가는 청년 리더는 성도로서 이 설교와 교육의 측면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한다, 여기서 어찌 보면은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설교가 메인이고 그걸 이제 좀 더 풀어서 정리하는 역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조라는 표현이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같이 한다고 봅니다. 작은 목자라고도 얘기하는데 또 다른 목사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목사라고 봐도 된다고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보조 행위가 없으면, 그 함께하는 행위가 없으면 목회자의 설교나 교육의 내용 아무래도 초신자에겐 어렵습니다. 아무리 해도 역량의 한계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초신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걸 누가 풀어주겠습니까? 같이 있는 성도들, 그 과정을 함께 거쳤던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중화를 하고요. 말씀을 들을 의지가 부족한 사람들은 함께 모임 나누면서 서로 느낀 것 이야기하면서 함께 천천히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점차 우리 CM 모임 안에서 늘어가게 되는 것이죠. 수술실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손발을 맞춥니다. 둘이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수술은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의사만 있어서도 할 수는 있어요. 단점 엄청 느릴 겁니다. 모든 거 직접 다 찾아야 되고 넘겨받아야 되는데 넘겨주는 사람 한 명도 없으면
언제 그거 둘러보고 뒤지고 있습니까? 그러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환자가 사망할 거예요. 수술에는 모든 사람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의사만 날뛴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간호사도 함께 뛰지 않으면 수술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 설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그 과정도 목회자만 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목회자, 리더,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배우는 자는 배울 의지를 끌어올리고 함께 이야기를 진행하는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며 설교자는 최선을 다해 진짜를 정하기 위하여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들이 잘 들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말씀 선포라 할 수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주님의 빛으로 물들이는 것. 목회자도 할 수 있고요. 성도도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목회자의 삶의 터전은 어디냐? 교회 공동체입니다. 목회자의 삶의 터전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의 영역을 그들은 삶의 터전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은 알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확인했고 역사 공부를 통해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서도 확인하였고 그냥 뉴스 보다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순간 그리고 때로 수시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딱 굳건하게 서 있는 상태는 안타깝게도 때로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목회자들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타락해서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전체가 그런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전반적으로 괜찮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국지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건 사고들이 전 세계의 차원에서 보면 곳곳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사건 사고로 진통을 겪고 있을 겁니다.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회자는 제대로 된 목회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목회자는 이 어지러운 교회의 판을, 기독교의 판을 정상화할 사명을 가집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때로 죄악으로 얼룩지곤 하는 교회 닦아내는 것입니다. 타락한 목회자들, 이단적인 사상에 혹시 빠진 자들, 성경을 제대로도 가르치지 않는 불성실한 자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할 책임이 함께 서 있는 동료 목회자들에게 똑같이 같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목회자가 감당하는 삶의 터전을 밝히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목회자는 훈련하고요, 공부하고 연구하고요,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온 힘을 다해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내 작은 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목회자의 길이죠. 그렇다면 성도들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 청년들의 삶의 터전은 어디인가요? 현재 머물러 있는 대학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업이 될 수 있어요. 직업의 영역 또는 학문의 영역, 공부를 끝까지 할 의지가 있다면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어느 분과에 있든 그 영역을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여길 수 있을 겁니다. 그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곳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가?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미션인 겁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평생 고민하고 싸우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각자 받은 사명이 달라요. 하지만 똑같습니다. 목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사실 여기서 오류가 참 많이 나오긴 해요. 현실적인 상황에서는요. 기독교인 정치인도 많았고 기독교인 사업가도 많았고 기독교인 학자들도 많았는데 사고가 많이 났어요. 왜냐? 그들이 성경 말씀을 잘못 알고 있을 때. 평신도의 영역에선 또 그렇게 또 사고가 납니다. 성도가 몰라도 사고가 나고 목회자가 실수를 해도 사고가 나고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 내가 원하는 형태, 내가 이해한 한계 속에서 재구성된 기독교를 가지고 가니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앞서 말한 목회자들의 책임이 같이 뒤엉켜 있죠. 결국은 이건 역시 연합작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세계로 세우는 것, 이것도 목회자가 온전히 서야 되고 성도도 온전하게 서야 되며 그 둘이 함께 뛰지 않으면 길이 열려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세계로 세워가는 위대한 주님께서 주신 사명, 그때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지금까지 그렇게 되었는가?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안타까운 케이스를 하나 느낍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의 침공, 우크라이나의 고통, 그 상황이 이것과 좀 연관성이 좀 있거든요.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의 종교는 바로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기독교의 한 분파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푸틴의 사고 체계와 행동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보이지가 않아요. 대체 그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러시아 정교회는요, 소련의 지배하에 있을 때 지하로 한번 들어갔다가 소련이 해체되고 소멸의 위기를 넘어서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생되는 과정에서 현재의 러시아 정부랑 상당히 끈끈한 관계를 맺게 돼요. 그들이 푸틴에게 강하게 지금의 전쟁을 중단하라 말하겠습니까?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정교회는 자신의 근본 소속이 원래 하나 더 있어요. 동방 정교회가 있는데 거기랑 선을 그어버렸거든요. 그 이유가 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도 관계성이 있어요. 우크라이나에도 우크라이나 정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쟁 관련된 거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 그들이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기도하는 모습들을 틈틈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 감리교도 미국 감리교가 있고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있듯이 지역별 국가별 구분이 있는 거예요, 교단에.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원래는 러시아 정교회 산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 관계가 너무 안 좋잖아요. 두 나라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정교회에서 청원을 해요. 우리 독립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동방정교회가 승인을 합니다. 오케이, 독립해라. 너희들 어차피 같이 못 간다. 해서 독립하자마자 그거에 대한 반발로 러시아 정교회는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곳은 지금 전쟁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전쟁이 시작될 때 그들은 반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번 기회에 우크라이나 정교회를 흡수 통합하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들의 그 전쟁이 희망사항대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죠. 지금 좀 복잡하게 또 얽혀있는 마무리를 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전쟁은 지속 중이고요. 그들은 대체 소련의 박해 속에서 무엇을 배웠던 것일까요? 살아남으려면 정치 조직과 친해야 하며 윈윈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던 것일까? 자신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과 하나가 되는 법을 배운 것일까? 그 결과는 무엇인가? 정치화된 기독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아닌 길.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과 자신이 위치한 지역의 국가와 하나가 되었던 역사를 우린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요. 이건 예시예요. 이거 내용을 자세히 들을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예시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삶의 터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전파,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의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될 최대의 목표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여기까지 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2절에 이렇게 적혀있죠. 오늘 읽은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조금이라도 이루어져 갈 때 이 세상에 평화가 찾아오고 전쟁이 끊어지고 사랑과 행복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 믿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본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셨던 것이기도 해요. 창세기에서 인류에게 주신 근본적인 사명,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다스려야 한다. 그것을 해내는 과정에서 이 말씀을 전파하라. 모든 순간 최선을 다하여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 말씀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렇게 사람들이 바뀌어 갈수록 세계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져 가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 말씀과 교육과 나눔이 교회를 통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때 정말로 가짜 그리스도인들의 상태, 겉껍질만 그리스도인들인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늘어감으로써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삶의 터전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늘어가고 그 영역을 더 아름답게 바꿔나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면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기쁨을 원하시고 계셔요. 행복한 삶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 원하시는 그 행복은 그냥 나 혼자 즐겁고 행복한 것, 그런 1차원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류 전체의 차원에서 이 세계가 더 아름다워지길 원하십니다. 그 안에서 함께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사명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전도, 설교, 셈 모임,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쉬울 수 있겠죠. 하지만 삶의 영역을 그리스도화하는 거, 아까도 말했듯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것이 결국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 천국 가기 전에 믿는 자답게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할 근본적인 사명이라는 것,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서울 수는 있어요. 사실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 안 하고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교회 잘 다니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고 넘어가고 싶을 수 있어요. 불가능해 보이고요. 힘들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역사 속의 위인들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쌓아온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쌓여서 나중에 위대한 한 걸음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결실을 내가 못 볼 수는 있어요. 각 개인이 못 볼 수는 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복음화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되었습니까? 처참하게 한 명 한 명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쌓여서, 그 피가 쌓여서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게 된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냥 한 사람의 비참한 죽음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그 한 걸음을 그 무엇보다 귀중하게 보셨습니다. 사실 그들의 죽음이 없었다면, 순교에까지 이르는 그들의 믿음의 열정이 없었다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진짜 죽음으로 증명한 자들의 수없이 많은 그 물결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무너졌을 겁니다. 수없이 많은 변절자들로 인해서 기독교는 자연스럽게 파멸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믿음을 죽음으로 증명했기에 그들의 죽음을 보며 다른 이들이 쓰러진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이 참으로 진리로구나,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기에 저들은 대체 왜 죽는가 하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은 천국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지 못한 그들을 위해 천국을 준비하셨고, 결국 그들에겐 위대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위대한 순교자, 천국을 확정받은 자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란 명예를 지금 이 시대까지 그들에게 대한 경의를 표할 수 있도록 명예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이 위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기대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당신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남은 부분들을 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메시지이자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범사에 오래 참으라 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오래 참는 것, 강한 인내력이 요구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뭘 하고 있기에 그렇게 참을 일이 많았을까? 왜 그렇게 참으라고 권면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치심도 있고 고난도 있고 분노의 감정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언제 겪게 되느냐? 말씀을 전하다가, 가르치다가 겪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문제가 있으면 경책하고 책망을 해서 지적을 하고 고치라고, 잘못된 일로부터 벗어나라고, 조심하라고 권하고, 옳은 길을 끊임없이 권하고 바른 길을 이야기할 때 이런 고난을 겪게 된답니다. 참아야 된답니다. 화가 나고 고난도 수치도 겪는데 다 참아내야 된다고 합니다. 3절 말씀이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려 하는데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는 내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소리입니다. 내 기분을 당장 좋게 하는 소리입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올바른 삶이 여기 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가 구원받을 수 있다. 정말 멋진 삶을 살자. 선한 삶을 살자. 영웅의 삶을 살자. 그런 말을 하는 디모데를 주변 사람들이 비웃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사람들도 비웃는 것입니다. 웃기지 마라. 나는 내 멋대로 살 것이다. 내 기쁨은 쾌락에 있고 권력에 있으며 돈에 있다. 그것들만 있으면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난 너를 따를 이유가 없다. 내게 돈을 잘 벌 길을 보여줄 그 스승을 따를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쾌락을 더 많이 줄 자를 따를 것이다. 나를 권력의 길로 인도할 자를 따를 것이다. 의인의 길은 피곤하고 괴롭고 짜증날 것인데 내가 왜 남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가? 내가 왜 사랑해야 하는가? 뭔 이득이 된다고? 우리 주변 세상의 소리가 이와 같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디모데가 화가 나지 않을까요? 비웃음을 당했으니 수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디모데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서는요. 내가 맡은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예시로 들었던 이 쾌락, 돈, 권력 이런 게 디모데의 주된 적수는 아니었어요. 당시 디모데가 싸우고 있었던 것은 허탈한 이야기를 따랐다고 하는 것, 제가 이전에도 설명했던 초대교회에 침투한 암덩어리, 영지주의였습니다. 육체를 혐오하고 영적인 지식만 추구하다 못해 삶이 개판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들은 물론 쾌락과 돈과 권력도 추구하였죠. 이 적들과 맞서서 어려운 전투를 지속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끝까지 계속 싸워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우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에 몸을 맡기지 말고 신중하게 문제에 대처하며 고난이 오면 감당하며 받아내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올바르게 세우는 일을 다 하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속이 좀 답답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 위대한 사명, 세상을 올바르게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그 일도 함께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선한 일이니까, 올바른 일이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도 하니까 바르게 가자라고 하셔요. 근데 좀 너무 거시적이지 않냐는 겁니다. 그 꿈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반응이 나올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소리가 나올 겁니다. 나는요. 그래서 나는요. 나도 좀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요. 나도 좀 즐겁고 싶은데요. 이 소리가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쾌락의 노예가 되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도 좀 개인적인 행복을 누리면 안 되냐는, 나도 좀 기쁘게 살면 안 되느냐, 꼭 그렇게 지독한 의인의 삶 살아야 되느냐, 그 소리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시대와 상황이라면 누릴 수 있습니다. 소소한 행복, 소확행 괜찮습니다. 다양한 쾌락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잘못 쓰거나 과하게 쓰거나
잘못 뒤틀지 않으면 괜찮아요. 오늘 말 성경에서 사도 바울 이야기도 나오고 디모데 이야기도 나옵니다. 사도행전하고 바울서신은요, 사실 중요한 순간들만 기록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고 괴로운 순간들만 엄청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의 삶이 그렇게만 살면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못 살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스트레스로 머리가 정말 큰 충격으로 어느 순간 쓰러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기쁜 순간, 행복한 순간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붙들고 지금의 힘듦을 극복해 나가며 하나님이 결국 나를 도와주시고 이 문제를 풀어주시더라, 내 삶 속에 결국 행복의 순간을 주시더라 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도전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구나. 지금은 희생을 해야 될 때구나. 그동안 얻은 기쁨과 회복된 그 감정으로 싸울 때 또 싸우고 쉬고 기쁨을 누릴 때 누리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제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도전하라, 싸우라,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라. 지금은 싸울 때이기 때문이다. 복음을 들고 싸울 때니 가자. 격려합니다. 나도 끝까지 싸웠다. 그리고 이제 죽음의 때가 가까웠노라. 괜찮다. 나의 인생은 행복했었다. 기쁜 인생이었다. 왜냐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간 나에게 의의 면류관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영광, 그 구원이 주어질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영광은 너를 위해서도 준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 하나님이 부여하실 영원한 생명과 구원, 그 위대한 명예에 너의 인생을 걸어라. 충분히 걸만한 좋은 길이다. 같이 가자.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 설교라 무겁게 갑니다. 안 그래도 평상시 항상 전 무거운 설교만 했는데 마지막으로 전하려고 하니까 무거운 이야기밖에 진짜 남은 게 없습니다. 죄송해요. 앞으로 함께 갈 우리 은혜롭고 기쁜 이야기 또 함께 또 많이 나눌 수 있을 기회들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 무거운 이야기만 전하고 가는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주는 영광에 관심을 두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가운데 얻게 될 구원의 영광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의로운 삶 속에서 얻게 되는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행복이 그 가운데 있을 겁니다. 저열한 것이 아니라 진짜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쾌락이 있을 것이고 행복이, 아름다운 사랑이, 그 경험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